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마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세상의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을 유업으로 얻게 하시려고 오셨던 그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요. 왜요? 참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에 되어날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하시려고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이 말들을 하나도 빼지 말고 너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여 전하라.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낼 편지를 기록하시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그러한 기분이셨을 것입니다. 에스보드 사빌라 일곱 교회를 한 교회 한 교회를 향하여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진단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가, 그들의 잘못된 것, 그들이 고쳐야 할 것, 그들이 정말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실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참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빌레벨비아 교회로 보내는 서신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글귀도 적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사랑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 아시아일국 교회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고 묻는다면 저는 스스럼 없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소개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시아일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점수를 매긴다고 한다면 참으로 7교회 중에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인데 그 하나가 스무나 교회, 거기는 많은 핍박을 통하여 순교자들을 양산했지요. 참으로 수많은 핍박 가운데 순교의 피가 흐르는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참으로 순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 이것은 보통 귀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 스무나 교회와 함께 책망 없이 칭찬한 교회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스무나 교회처럼 순교의 피가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큰 점수를 주시고 기대하신 이유가 뭐냐?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순종하였다. 할렐루야.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사를 보면서 순교자의 그 모습들을 부러워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을까? 수많은 핍박 속에서, 위협 속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초계처럼 버렸던 그 순교, 그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요한계시록 보면 그 순교자의 피가 하나님 앞에 그 피를 신원해 달라고 보상해 달라고 눈물로 아뢰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약속하셨다. 그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너에게 준 영생의 천국의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너는 최선을 다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줄 테니까 너는 빼앗기지 않도록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책망 없이 칭찬을 받았던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두 개 똑같이 약속하신 그들의 믿음의 삶에 대한 보상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었다.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주실 가장 큰 보상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오는 목적도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스무나 교회보다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더 칭찬하시고 참으로 그들을 더 크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스무나 교회보다도 더 큰 보상을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것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닐까? 참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기에 이처럼 순교의 피가 강같이 흐르는 스무나 교회보다도 더 크게 칭찬하시고 더 크게 보상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약속이 있었을까? 빌라델비아도 교회도 루디아나, 무시아, 프르기아의 경계 지역에 있으면서 참으로 다른 교회들처럼 그렇게 평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외세의 위협과 핍박들, 내부의 유대교 개종자들의 그러한 핍박과 수많은 핍박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으로 그런 자연적인 위치 속에서도 그 빌라델비아 지역이 화산대 지역이었어. 참 그들의 삶의 터전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위기와 또 내적인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것. 참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점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네가 큰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참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아닌가. 그러한 교회가 참 세상적으로는 아이고 뭐 저것이 뭐 대단하겠나, 저것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뭐 별 것이 있겠나, 저것들은 속빈 강정일 뿐이야, 그렇게 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였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그렇게 크고 또 교인도 많고 재정도 넉넉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 규모나 교인 수나 재정도 아주 빈약한 그러한 어려움 속에 지금 말하면
개척교회 같이 참 일꾼도 없고 재정도 받쳐주지도 않고 참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려운, 꼭 이 교회에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꼭 이렇게 예수를 궁상맞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라도 그들이 주님 앞에 드렸던 귀한 선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았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어떤 교회, 어떤 성도에게 가장 큰 점수를 주시는가? 대부분 순교라고 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정말 순교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최고요,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그런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난주에도 진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 일제 핍박으로 말미암아 온 한국 교회를 일본 고등순사가 발굽으로 짓밟으면서 신사에 참배하라고 할 때에 모든 교회가 목사가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나는 반대했던 그 주기철 목사님, 참으로 그분이 나는 반대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일본 고등순사가 주기철 목사님을 회유하기 위해서 그 교도소의 엄청난 고통 가운데 이제 그 육신이 다 피폐해서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그때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일본 고등순사가 말합니다. 주 목사, 당신의 그 믿음의 절개는 내가 모른 바도 아니요, 그러나 우리 체면도 있으니까 저 신사가 있으면 그냥 그 신사 앞에서 그냥 머리라도 한번 끄떡 해주면 그렇게 당신을 살려주겠다. 그래도 요주의 부동했던 그 주기철 목사님 참 하나도 안 되니까 주기철 목사님 앞에 일본 신사 사진을 걸어놓고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안 재우면 잠이 오면 끄뻑거리잖아요. 그래, 끄뻑거리는 그것이라도 받으려고 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 엄청난 쏟아지는 그 잠 못 자는 핍박 가운데서도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피곤해서 졸면서 끄떡하는 그것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그러한 주기철 목사님, 그분들이 살아갔던 이야기, 그분이 마지막 죽었던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분의 마지막 유언 중에 한마디가 여보, 내가 따뜻한 숭늉물을 한 그릇 마시고 싶소. 몸이 힘들어. 따뜻한 숭늉물 한 그릇 마시고 싶다고 마지막 주님처럼 목마르다고 했던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걸어가셨던 순교의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기감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참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에게 서쪽 하늘 푸른 영문밖에 비치는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 그렇게 주님 가셨던 그 길을 갔던 제자들처럼 자기 목숨을 초가제 버렸던 그 주기철 목사님. 그러나 오늘 아시알교회 보내는 편지를 보니까 주님께서 그 순교에 관한 점수를 엄청나게 주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열관 네게 주리라. 그런데 주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경주의 그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그 모습. 어떤 핍박, 환경, 유혹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서신의 서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적에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말하는 것,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겠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천국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릴 문을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너희의 마지막 결성점에 바로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이라고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며 마지막 결성점에 올 때에 천국 문이 닫히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위하여 천국 문을 열어두었다. 그리고 주님이 방문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인하지 않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이름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순교보다도 더 크게 보시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에 주신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영혼 구원에 이를 자들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육신의 삶이 끝난 후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내가 그 말이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너를 심판한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았던가 아닌가. 그것이 바로 갈림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가치로 소중한 믿음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시험하시고 또 시험하심으로 확실하게 그 믿음을 보시려고 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고일의 그날에 천국에서의 신앙생활을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그냥 경전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66장 68절에 보니까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8절. 시작.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며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주님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쳤다. 오늘 교회의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조차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며 살 수 있는가 하고 물음표를 찍어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선한 대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우리 교회 김 장로님이 참 보니까 믿음이 좋더라. 그 김 장로님을 따라하고 이 권사님을 따라하고, 야 저분 성자야, 그렇게 따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수 없다고 하면서 김 장로의 모습, 이 권사의 모습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수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김 장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권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김 장로에게 주님이 어떤 점수를, 아시아일곱 교회에 매기는 점수처럼 어떤 점수를 주고 있는지 당신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지키며 순종하며 살고 있나고 하면서 이 권사 따라하고 김 권사 또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잘 나왔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니까, 주를 잘 지키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하면서 이것이
세계적인 교회, 특히 한국 교회, 특히 우리 교회, 특히 나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 교회는 이미 심판을 통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였기에 그들이 환경과 상황, 참 열악한 교회, 교인 수, 재정의 환경 속에서 정말 주님의 피로 값져주신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갔다고 하는 것. 주기철 목사님은 고통 속에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지만 그러나 수많은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 이름을 지키는 자들은 바로 산 순교자라고 하는, 살아있는 순교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말하지요.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 빌라델비아 교회도 다른 교회들은 마찬가지로 개종한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비판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비아냥거리고 있었어요. 네가 정말 복 받았냐? 네가 정말 예수 똑바로 믿는 거야? 잘 믿는 거냐? 얼마나 많은 비판이.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은 그 비판을 보고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베레아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갔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지요. 9절 하반절을 보니까 결국은 누가 하나님 앞에 승리자냐? 개종한 유대교인들, 그들은 자기의 소견을 따라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믿는 그들을 비아냥했던 그들 몇철 너희 앞에 무릎을 꿇게 하리라.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 생활은 너희들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너희들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성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성도, 교회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바로 10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네가 내 말을 지켰기에 나도 너를 지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없으면서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주님 콧방귀 낀다. 내가 주님 이것 주세요, 이것 필요합니다 하기 전에
당신이 주님을 위해서 뭘 했냐냐. 주님의 기억 속에 기억될 일이 무엇이 있었냐. 믿음을 비판하는 자 앞에서 네가 한 행동이 무엇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핍박받는 것은 물론 불신자의 가정에서 신앙하면 부모의 핍박도 있지만은 많은 남자들이 군대 가면 핍박을 받지요. 오도 가도 못하는 그 군이라고는 울타리 안에서 참 예수 믿는 사람을 불신자들이 얼마나 핍박하는지. 야,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야,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차라리 내 맞박을 믿어라. 그리고 그 주님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는, 또 성수주의를 하려고 하면 고참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만들어 주일 성수 못하게 만들죠. 그때 네가 어떻게 해?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도 네가 주일을 성수하게 하여 몸부림치며 신앙생활했냐? 네가 네 시집가서 믿지 않는 네 부모가 제사상에 차리라고 그렇게 안다고 핍박할 때에 네가 내 말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그런 핍박 속에서도 집안에서 쫓겨나는 그런 위기 속에서라도 네가 내 말을 지키기 위하여 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 목사님과 하나님 말씀 오해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냐? 그렇죠. 하나님도 그들을 절대로 지켜주는 법이 없어요. 언제까지? 영원의 때까지 그들을 지켜주지 않아요. 왜? 그들도 주님 버렸는데 주님이 왜 그들을 지켜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공의와 공평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스무나 교회 순교회표도 더 큰 점수를 주시느냐? 스무나 교회는 핍박 속에 목숨을 버렸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자.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엄청난 환난 속에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번성한 교회 성도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스무나 교회는 순교의 제물로 드렸지만은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산 순교, 살아있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주의 이름을 지키며 그날에 네가 내 인내 말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영생한다고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또 필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쓰시면서 주님 기쁘셨지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라고 외치셨지요.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가지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교회 성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